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함께 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 9개 교회, 한 10개 교회를 2학기에 방문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피곤한데 학생들이 대여섯 번 연속으로 계속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내줘서 학생들도 고맙고요.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 비슷한 이야기 같죠.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 같은 이라는 뜻은 약간 긍정의 의미가 있고요. 어린애 같은 의미는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childlike, 그 다음에 childish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어린이 같은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유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성도님들께서 빨간색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여러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같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 같은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나가나요? 저 유대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서 위쪽으로 가서 유대인의 가장 북쪽의 땅,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서는 그 유대 땅을 관리를 했지만 거기에 실제를 통치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직접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유대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당시 파인신전이 빌립보 이 셈이 있었던 그 지역에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냐 얘기했을 때 누구는 모세, 엘리야, 선지자 좀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약속을 받냐면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죠. 물론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었고요. 12제자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가 항상 빨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먼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갖고 있었던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실제로는 요단강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의 사진은 빌립보 샘이었고요. 이곳에서 나왔던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갈릴리 호수를 채워서 요단강을 흘러가는 그 젖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지역하고 똑같을까요? 검령소 가보셨나요? 그치요. 한강의 발원지, 그렇죠? 황정못은 낙동강의 발원지. 이 태백에 있었던 이 검령소가 같은 데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무엇인가 할 때의 의미 좀 남다르겠지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서 그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땅에서 듣지 않고 저 멀리 가서 했습니다. 왜요? 이곳은 우리 민족의 젖줄인 요단강이 흘러가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작이 이방 예배로, 거짓 예배로 물들어 있었고, 그곳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은 베드로에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12 제자에게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왜요? 이 판을 뒤엎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그래, 그 일을 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일하는 12 제자 모두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희생을 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써버려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희생, 동정,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렌 G. 화이트가 썼던 시대의 소망 418쪽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아니죠, 깨어지게 될 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뭐예요? 절망의 발걸음이 될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조화로운 복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축복을 했는데 너 망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 십자가와 그 희생과 영광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육체적인 박탈감, 상실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라오는 그 길엔 내가 얻기보단 이 모든 육체적인 이익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도 예수만 함께 있으면 된다는 그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길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를 통해서 뭘 하면,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만큼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안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죠. 대가성 믿음, 존재가 아닌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고 다듬어져야 될 그 모든 소망이 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 더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뻐해 주실 때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까? 엄하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에게 되게 엄격합니다. 정말 욕이 나올 때까지 혼내기도 하고요. 뭔가 해올 때 이것이 진짜 네 마음에서부터 했느냐를 되게 따집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했었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새끼라는 생각을 하면
대충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번 볼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볼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저도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엄청 좋아해주고 챙겨줬던 선생님은 늘 제 손톱을 때렸던 선생님이십니다. 단어 안 외웠을 때 손톱, 그 다음에 허벅지를 늘 때렸던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지만 되게 아팠습니다. 왜요? 그 선생님이 제 형편에 네가 이만큼 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긴박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 텐션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를 알게 됐고 신앙을 하게 됐지요. 특별한 경험이 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은 단순히 내 편, 네 편 이걸 따지는 게 아니지요.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시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봤던 제자들,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 예수님 봤더니 막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명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눈 뜨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만 남았다는 이야기. 마태복음 17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그 자리에 데려갑니다. 환상을 통해, 이상을 통해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줬던 그 자리에 누굴 데려간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이 여기 있네요. 같이 가겠네요. 자, 이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를 사랑은 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의 부모가 더 사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만들고 싶은 제자, 그 어머니에 의해서 더 강하게 교육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제자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이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각의 대표성이 다릅니다. 학교에 있으면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부모가 더 안달이 나신 분들 계시죠. 야고보와 같은. 그리고 자기가 먼저 돋보이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열성적인 학생들. 하지만 교사의 마음에 늘 마음에 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유형 같아요. 하나는 가장 연약한 아이, 또 하나는 정말 손색이 없는 아이, 겸손한 아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성질이 더러웠고 가장 무너지기 쉬울 것 같았던 우리의 아들 요한을 더 그래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각각 특징의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터치 속에, 예수님의 만져줌 속에, 어루만져주심 속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요. 그 자리에 갔던 12명 중에 3명은 요즘 말로 핵인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한 자리에 있었고 특별한 경험을 했으며 특별한 권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지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더 가까워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걸 포기하라고 하지만 예수 안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될수록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역량과 태도보다는 내가 그것과 같이 가는 나의 특별함만 강조한 겁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뭐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슬프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옆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그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크냐에 대한 것은 측정 가능한 것, 오감에 의존한 것, 만질 수 있거나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과 신학의 가치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철치 멤버예요. 멤버십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성도는 그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계시기에 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장 좋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넘어서서 더 오랫동안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이 땅에 돈 벌고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영명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노후 자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노후에 대한 생각의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동에 오면서. 왜요? 집을 사야 되겠다. 한 번도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꼭 두 채를 사야 되겠다. 동해나 강릉에 하나 사고 서울에 하나 사고, 그리고 매달 한 500만 원 정도만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애들 용돈도 주고 양쪽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해봐야죠. 몇 살 살까요? 제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비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병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전 오래 살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짧고 굵게 전 살게 해주십시오. 99세까지만 살고 해주십시오. 우리는 연명하는 데 인생을 집중합니다. 잔고 얼마? 집 사이즈, 자동차 사이즈. 그리고 내 자녀가 무슨 일 하는지. 그거 다 연명을 위한 겁니다.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영생을,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혼의 기준에 맞는 삶을 오늘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꼭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신약학자 R.T. 프란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반드시 어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됐어요. 거기에 종속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도 가족 모두에게가 아니라 가족 안에 그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진 사람. 주로 누구일까요? 남자가 될까요? 여자가 될까요? 사회상에서. 뭐 엄마 정도, 유모 정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린이반 교사, 영합반 교사라면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귀찮잖아요. 정말 웃으시는데. 저 정말로 저는 어린이들 잘 모릅니다. 어린이들 정말 싫어하고요. 왜요? 귀찮아서요. 그런데 전에 학교 있을 때 제가 어린이 담당으로 5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교 활동부터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대충 맥락은 알겠지만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하는 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한 번 화내면 모든 게 끝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캐릭터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다가 그러면 안 돼? 한마디면 애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하고 독대를 하면 이 조그만 방에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유대 사이의 어린이들을 볼 때는 귀찮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이는 남자 여와를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에는, 그리고 그리스어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단어에 여성의, 남성의, 중성의 세 가지 성의 기준을 가지고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이를 쓸 때 단순히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쓴 게 아니라 중성의 단어를 쓰면서 아마도 그 유아기의 아이들로 이야기하는 토들러, 어린아이, 유아,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가장 성가시고 귀찮은 아이를 표현하면서 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서로 내가 커 이런 상황에서 그래 요런 애 돼야지 너희가 진짜 큰데,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들을 때 제자들이 동일했을 것 같아요?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크다고 했는데 진짜 보기에도 같지 않은 걸 놓고 야, 너 이렇게 되면 돼. 이런 뉘앙스예요, 말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 뭐야?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들의 의문은, 어린이는 작고 귀찮은 존재였고 하찮은 존재였고 나는 적어도 저런 상태 싫다는 거지요. 근데 적어도 아이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회적인 시선과 간섭을 기준으로 봤다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능력에서 보이는 기준을 따진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편리한지에 대한 그 기준에서 바라본 것이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빈말씀 하신 것 같은 모습 못 느끼세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었나? 뻥을 쳤나? 뻥쟁인가? 진짜로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요. 듣긴 들어도 흘려듣고요. 듣긴 들어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요. 듣긴 들어도 예 하고서 교회 밖 나가자마자 딴 데 가버리는 이상한 이런 형태들. 제자들은 사회적인 기준에서, 현실적인 보여지는 모습에서, 자기 중심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퀀티티와 퀄리티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퀀티티는 양이고요, 퀄리티는 질입니다. 혹시 누군가 밥을 사준다고 하면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100만 원짜리 식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 원짜리 식사에 질을 위해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을 위해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은 반드시 음식에만 써야 됩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음식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음악에만 관심이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왜 질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100만 원의 음식값 내라면 내겠습니까? 그치요. 누가 주는데 평생 안 먹어볼 만한 것들 먹겠지요. 그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일할 만한 사람이냐 이거 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존재인가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누군가 가르쳐 볼 때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들고 올 때가 아니지요. 그의 삶에 내가 가르쳐준 교훈이 담겨 있을 때 너무너무 고맙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겸손. 겸손.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상해요. 왜요? 겸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비천함, 남루함, 거지 같음. 거지같이 자기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닦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남루한 모습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높아진다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격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말로 하는 신앙이 내 삶 속에 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존심 버리라고요. 오만함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만심도 버리고요. 어떤 기대도 버리랍니다. 승진, 내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그 위치에 대한 열망도 버리고요. 내가 이 정도 자격, 이 정도 폼을 따지는 정신을 버리고요. 그리고 거짓된 경건함, 경건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을 표현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존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쓰임받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이라고 자라다라는 단어를 grow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항상 u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row down을 쓰지 않아요. 성장은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치요? 그럼 교회를 나와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치요? 당연히 밖에 사람보다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똑똑하진 않아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치요? 그들의 레벨보단 위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치요?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혹은 하찮은 존재처럼 됐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어떤 존재?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랑을 받으면 친절. 친절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가득한 사람이 한 대상을 위해서 품어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얼굴과 손발에 담겨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가득할 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 속엔 그 순수함이나 겸손함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 준비되고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변화, 전환, 회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연자맷돌 혹시 뭔지 아세요? 번역이 이상해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아시지만 그 당시 연자맷돌 이겁니다. 이 큰 맷돌이에요. 그냥 조그만 맷돌 아닙니다. 저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저 강릉 앞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너 죽을 거야. 너 죽어. 죽는다는 말을 안 하셨죠.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어도 우리가 당장 죽을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뭐예요? 심판받을 거야. 어린아이, 작은 것 하나, 자금에 대한 소중함, 겸손함이 없는 자에게는, 작은 것을 경시하고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는, 회복 불능의 신앙을 하는 너희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 극적인 심판의 예를 가지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 크고자 하는 자들은 작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작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그들보다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신약학자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식하면서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남들을 환영하고 품어주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과, 교회에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하지만 죄 쪽으로 이끌어가는 신자라고 공언하면서도 삶에는 그것이 담겨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극명한 대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8절 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 팔다리 없는 이런 상태로 영생을 얻을 건지, 아니면 멀쩡한 상태로 죽임을 당할 건지 선택하라는 극적인, 약간 극단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크고자 하려면 이거는 그냥 해야 돼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저 하늘까지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지만 구원에 대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택할 때마다 갈등하게 하시잖아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살피시는 눈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우리를 살피시는 눈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순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칭얼대고 해달라고 하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유치한 믿음,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 버리고 이제는 나를 뽐내는 자기중심적인 삶,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목사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장모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은혜에 감동하여 철저하게 타인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 잘 알죠.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나만 챙기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건 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전혀 누리지 않고 스스로 버리시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존경받지 않으시고 다 비우고 우리의 삶에 같이 녹아들어서 스스로 비천하고 남노하고 아무 가치 없게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그 예수가 예수로서만 존중되고 예수로서만 빛난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가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우리라는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 비천하고 남루하고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나 중심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고 남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하나, 그 하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어서 13절과 14절에는 작은 또 다른 하나, 뭐 양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또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하나가 작은 것이어도 그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은 집의 기초처럼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스벨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에는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으나 하나님의 품성은 간구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얻기보다 그 품성을 닮아가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목적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436페이지에 명예보다는 겸비가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비가 지금 이야기한 겸손, 비천한 남루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 기별을 전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별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겸손과 삶으로 배어나와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느 나라를 가도 선생이라고 한다면 한 번씩은 더 확인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호사, 의사 같은 의료계통의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세계 어디 나가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과 생명이 아닌 영혼을 다루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한 지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교역자, 번역은 교역자로 됐지만 영어에 워커라 되어 있어요. 워커라는 것은 동역자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는 가장 어떤 사람이다? 능률적인 사람이다.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한 교회로서 연합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여기 원문에 보니까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안 되는데 번역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하늘의 지성들이에요. 하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돕는 그 천사들, 피조물들이 우리 삶이 겸손해질 때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합한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에 낮아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한다는 것을 그 원문에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교감이라고 번역하면 또 좋은 말 같아요. 즉 예수님을 매일 느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같은 믿음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교감한 사람입니다. 어린애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감하지 않은 겁니다. 글자로만 예수를 아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명이 있지만 이 사명은 네가 하고 네가 하고 네가 해. 근데 누구는 안 해? 나는 안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교감한 자들이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들이 성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제쳐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제거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업이 멈추게 안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진전하게 발전하게 The Great Power라고 썼어요. 더 큰 폭발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낮아지고 그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예수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예수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제자들과 새로운 걸음을 함께 하시기 원했습니다. 이제는 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교회에 기꺼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관용하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더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는 것만큼 다른 누구도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글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